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좀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은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 이제 뭐 이런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뭐 물론 그것도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란 무엇인가? 이 중요한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가 있죠. 회개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회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깜깜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깜깜한 이 방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기에 불을 켜거나 뭐 손전등을 비추거나 하면 그 방이 어떤지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뭐 대부분의 아이들의 방이 그렇겠지만 막 과자가 떨어져 있고 휴지가 떨어져 있고 옷이 널브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한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라는 이 불빛을 비춰 보았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이 죄가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된다.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슬픔이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겠죠. 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나에게 있구나. 이런 이 죄에 대한 이 죄는 깨달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함, 우리의 이 방향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유턴하는 것이죠.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회개는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제 처음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게 되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방향을 180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우리 15장 이 제목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 생명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처음 하나님을 딱 믿고 난 이후에 그때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이것이 성화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야지 참된 회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회개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 회개가 용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와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회개금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를 해 주셨지만 그 회개의 그 용서의 적용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 주시냐 하면,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용서를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는 그 회개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그래서 그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 회개를 드림으로써 이게 다 구원받는 회개는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짓는 그 모든 짓는 죄들은 우리의 회개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이었고, 4항부터 6항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회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 대상이 안 되는 죄는 없는 것과 같이, 라는 것은 죄의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크고 작음이 없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비유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물컵에 똥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 물컵에 똥을 거기에 다 쌌든지, 아니면 이 물컵 옆에 똥을 쌌는데 한 방울 튀어 들어갔던지, 이 물은 못 먹는 똥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무조건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5번까지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만 했네요.
4번에 1번, 여기 뭐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 대상이 안 되는 죄는 없는 것과 같이, 이게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죄가 없다. 다 똑같은 죄다. 하지만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살인의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이제 또 더 추가로 더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죄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불신자, 불택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일반적인 회개를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죄 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식의 회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회개는 이건 회개는 성화와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제가 뭉뚱그린 회개는 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질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거든요. 뉘우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기도다. 그리고 6번 이 내용은 봅시다.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해야 한다. 사람 모두에게 해야 한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다른 성도나 일반 사람에게 피해가 갔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전도연이 주인공이죠. 네, 이 전도연의 이 아들을 유괴해 합니다. 그 유괴범이 유괴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괴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연이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났죠. 근데 그 유괴범은, 그 살인범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전도연의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마음을 받는 거죠. 내가 이 유괴범을 그래도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찾아가요. 그 유괴범에게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용서 안 해줘도 된다. 나는 이미 나도 이 유괴범도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나 용서 안 해줘도 된다. 난 여기서 감옥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전도연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용서를 받느냐? 네가 뭔데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느냐?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좀 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런 내용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회개라는 것이죠. 반쪽짜리 회개.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인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회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성화의 과정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했던 내용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이 깨달음을,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깨달음으로, 죄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이켜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회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뭐였죠? 이 용서의 원인은 아니다. 이 회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 회개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적용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4, 5, 6항은 죄의 크기는 상관없다. 죄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이고, 그리고 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개를 할 때는 그냥 뭉뚱그린 회개가 아니라 조목조목 따지는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이 회개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이 회개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개라는 것은 절대 뗄 수 없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